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수가?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구덩이는 우리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사이들은 눈먼 사람들의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인도하는 종착역은 결국 구더기도 썩지 않고 타오르는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덩이입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눈에 들보를 빼내서 잘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한 40년 전 제가 서울에 자폐, 시각, 중증 장애 시설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계신데 정다파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저하고 같이 밖에 좀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지리 잘 모릅니다 하니까 이분이,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별 이상하신 분 다 있구나. 그래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곳을 찾아가는데요, 제가 한 걸음 더 앞장서서 이제 이분을 좀 리드하려고 하니까 신부님,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저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 조금 가다 보면 신호등이 보일 겁니다. 신호등이 한 몇 초 동안 켜 있을 건데 그것을 지나 왼쪽으로 가십시오. 용산 전자상가 한 샵을 찾아가는데요, 기가 막히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옆에 분들은 아마 제가 그분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만 사실은 거꾸로였어요. 장님이어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길을 모르는 사람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가르침을 충만히 다 받은 제자들은 스승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스승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배워서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마음이 넓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맑은 영적인 눈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아들이며 죄 없는 어린 양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 오신 하느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아니 한평생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좀 달라졌습니까?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야, 너 정말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혹시 듣습니까? 아니 그 전에 내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의미는 내 자신의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배울 수 있는 것,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에 앞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당신을께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싫어하는 일입니까? 당신이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것을 미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높아지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일생을 사시면서 죄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죄 없는 가족들, 죄 없는 사회, 죄 없는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지상에서는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가정에서 사셨고 죄 없는 하느님 나라를 만드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많은 가정, 죄 많은 사회, 죄 많은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이 멀어집니다. 눈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다시 되새겨 들읍시다.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높지는 않겠지만 누구든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다 배우고 난 후에는 스승인 나처럼 될 것이다, 이럽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다 배우고 난 후에 라고 하십니다. 중간에 어떤 교우들을 만나면 신부님 요새 쉬고 있습니다. 내 대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 중간에 좀 쉬어야 돼. 그런 다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온 해법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다 배우고 나서라고 하십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다가 그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 배우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간까지 배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신앙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다 할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좀 연세 드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매우 많이 하십니다.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령화 시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령화는 전 인구의 14몇 프로 정도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를 고령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퍼센티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는 20%가 되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 우리 제주도 이제 금방 들어섭니다. 아마 올해 지나면은 지금 한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안에서는 한 24%가 초고령화입니다. 24%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신부님,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수가? 그만 합주. 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 하느님한테 가꾸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 배우셔야 돼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스승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분을 좀 닮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고령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느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태어나다 말아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태어나는 중에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안 태어나든지 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제 두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아들들 둘이 있습니까? 오늘 아들, 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눈에는 기와집의 기둥이 될 통나무를 매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들보, 들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집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중심이 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춧나무, 이 대들보를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목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목각상?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을 조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십니다. 대들보를 눈에 달고 다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기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최고의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그 대들보, 그 통나무를 눈 안에 집어넣고 걸어오는데 그 옆에는 그 통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티끌이 혹시 눈에 들어갔음직한 자기 동생 아우 같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형이 아우에게, 야, 네 눈 속에 네
그냥 호그락하니 뭐 티끌이 하나 들어있죠. 나 빼줄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죄악이 드글드글한데 그걸 빼지 않고 어떻게 자기 형제의 이제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락말락한 그 티끌을, 그것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빼내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더욱더 쌓아가면서 내 형제의 티끌을 빼내려고 삽질을 하는 이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주님, 주님 하며 두 손을 모으고, 이 두 손은 어디에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됩니까, 여러분? 두 손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꼭 또 내 눈에다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를 해요, 보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눈에다 대고 기도할 때 내 눈에 있는 통나무, 이 대들보를 빼십시오. 빼십시오. 기도하면서 빼.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염소들도 있고 양들도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염소들이 있고요, 양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나는 염소가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신부님, 나는 지금 염소이군요. 나는 양이 아니군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염소떼와 양떼로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염소일지 양일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뭐 정신들이 없네요. 지금 눈은 지금 떠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이 염소일지 양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양일지 염소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랍니다. 말은 아닙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한다.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로 가야 합니다. 가시나무에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무화과 나무잖아, 나는 그래도 가시나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 다른 부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시장하셔서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그냥 싱싱하게 그 나무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에 맛있는 열매가 있겠거니 가서 다가보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퍼부은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 무화과 나무를 표상으로 한 우리 마지막 심판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남원에 있을 때 밀간농사 거기는 90%를 합니다.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느 밭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신부님, 해거리를 합니다. 이래, 해거리. 여러분, 해거리 뭔지 아시죠? 예, 해거리. 한 해 걸려서. 한 해는 열매가 많이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를 거리. 예, 이틀 거리, 하루 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해거리. 2년에 한 번씩 해거리, 거리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 한 분이 이럽니다. 신부님, 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 해거리 하나 나무인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분이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복음은 이때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때가 아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스승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씁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주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신앙은 해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해거리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릅니다. 제철이 아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맛보고자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기대했던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마시는 열매를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는 그분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란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어있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열매가 많이 달려있을 것 같은 나무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행여나 열매가 달렸더라도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진 나무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더라도 달고 단 맛있는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 열매를 보고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당신 혼자 다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가져다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론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천상의 열매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